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머지 6지파의 기업.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강해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설교했던 여호수아서도 이제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열한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정복한 땅에 대해서 이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고 요단 이 서편에 있는 땅에서 이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자손의 지파인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던 베냐민 지파에게 각각 기업이 주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그 나머지 6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는 것으로 이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6지파에게 분배되는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땅일까?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이 6지파에게 분배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업을 주셨습니다. 자, 앞선 6지파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6지파는 첫째로 시므온 지파고요, 둘째로 스불론 지파고요, 그리고 이사갈, 아셀, 그리고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6지파들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좀 익숙한 이름들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 또한도 그래도 대충 알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6지파는 이름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스토리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들에 대한 내용은 그리 길게 소개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할 것도 주목할 것도 별로 없는 지파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이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에게는 좀 특이하게 땅이 분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이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다른 지파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유대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저렇게 이제 기업을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을까? 유다 지파의 기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시몬 자손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렇게 본문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몬 지파는 이 12지파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입니다. 물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나름 꽤 큰 규모였습니다. 그때 1차 인구 조사 때는 59,300명 정도의 그와 같은 인구였었는데요, 두 번째 인구를 조사했을 때는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22,000명으로 확 그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 바알보올에서의 모압 여인과의 음행한 사건으로
그 심판으로 벌로 연병이 돌았을 때 약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지파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이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 기업 내에 있는 18개의 성읍이 할당되고 있고, 또한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도를 보시면 요단 서쪽 이 므낫세 반지파 위에 4개의 지파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저기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 위에 이사갈이라고 있죠. 보이시죠? 이사갈, 그 위에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이게 4개의 지파가 오밀조밀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바로 옆에 저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 지파들마다 그 기업을 분배받은 그 사이즈나 규모는 아주 다 다릅니다. 어떤 지파는 굉장히 큰 땅을, 넓은 땅을 받게 되었고, 또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땅을 받은 지파도 있지만, 이에 반해서 대단히 좀 좁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리 좋지 않은 황무지와 그리고 산지가 더 많은 그거를 할당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 기업이 주어졌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약속의 땅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21장에 가서 조금 살펴볼 것은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21장에 가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요, 어느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어느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달란트는 몇 달란트를 받습니까? 5달란트를 받죠. 왜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왜 이렇게 차등을 줘서 달란트를 나눠줄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액수의 그런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약 시대 때는 약 1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중량이었고요. 신약에 와서는 약 20.4kg 정도로 그 중량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죠? 20만 원 정도. 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램수로? 여러분, 만약에 20kg 금덩어리를 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가치가 얼마나 컸겠냐 말이죠. 절대로 주인이 하찮은 1달란트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뭐 이거밖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에게라고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5달란트와 비교하니까 이게 에게라고 되는 거예요. 이 1달란트가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런 액수인데, 남과 비교하니까 이게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12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어 있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로 1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기업을 주셨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주신 기업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부모에게 나에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그만의 특별한 재능과 그만의 특별한 능력과 그만의 특별한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기업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하늘의 기업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그 나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6지파에게 기업이 나누어주는 것을 끝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 분배의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다 끝이 납니다.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마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이 다 나누어졌으니까 이 땅 받은 이제 지파들은 이제 편안히 놀고 먹고 그럼 지내면 되겠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이,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땅도 받았겠다. 여기에서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유유자적하며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끝이 아니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사명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뭘 해야 되냐면, 그 받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미정복지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이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지금이 더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든든한 리더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12지파가 그래도 함께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그동안 이 영적 전쟁을 함께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지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알아서 각자가. 그러니까 더욱더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12지파는 두 부류의 지파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부류는 여호수아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미정복지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면서 땅을 넓혀가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어진 땅에서 안주하다가 오히려 주어진 땅도 빼앗기고 이방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지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갈랄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단지파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스라엘 지도로 볼 때 그래도 가나안의 중앙 정도에 있었던 이 단의 이 지파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단은 인구에 비해서 좀 좁은 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같은 상황 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단지파가 결국에는 레셈이라는 지역인데, 이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단지파의 이제 주요 거점지가 바로 그곳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우리로 말하자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최북단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땅으로 이제 삼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처럼 자신의 땅이 비좁지만 개척해가면서 더욱더 넓혀가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그냥 유다 지파 땅에 그냥 얹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성도 없고 뭐 도전 정신도 별로 없고 그냥 그렇게 유다 지파에 그냥 얹혀서 살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무실한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유명무실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 우리 박장로님 너무 잘 아십니다. 이름은 있지만, 이름은 번듯하지만 실속이 없는 것, 이걸 유명무실 이렇게 말하죠. 화이부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이부실, 이 말은 꽃은 있으나 열매는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겉은 번듯하지만, 건물은 화려하지만 예배가 냉랭하고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입니다. 화이부실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겉은 성도인데, 겉은 크리스찬인데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영적으로 안주하며 나태하게 살아갈 때 그 성도는 유명무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의 권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지만 나태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유명무실한 직분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이번 1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도 위임식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저도 위임식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섬김사관학교라는 이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섬김사관학교, 말 그대로 섬김을 훈련하는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사관학교의 기간 동안에는 주차 봉사도 하고요, 어려운 일들을 훈련을 합니다. 섬김의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볼 때 이 섬김사관학교의 훈련은 앞으로 임직을 받고 그렇게 저 섬기라고 드린 또 훈련의 과정인데, 임직을 받고 나면 이제 나는 훈련 끝, 이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아니, 더 훈련을 받고 더 섬기고 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섬김사관학교만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임직식을 받으면 이제 권사요, 장로요, 안수집사로서의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지, 무늬만 직분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분배를 받은 12지파는 기업을 받았으니 이제 끝, 이게 아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주신 기업을 기반으로 지경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제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시므온 지파와 같이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유명무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쓸 것이요, 여러분들 또한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기업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어떻게 남겼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바라기는 유명무실한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날마다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 여호수아의 이 역할, 수고는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의 입성과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땅 분배까지 다 마치게 되죠. 자, 이처럼 12지파의 땅 분배가 모두 마쳐졌을 때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49절에서 50절 함께 읽죠. 시작. 곧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 여러분, 평생토록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수고한 이 여호수아가 이제서야 기업을 받는다는 이 대목에 여러분 뭔가 뭉클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다 정복 전쟁이 끝나자마자 내가 이만큼 애썼고 내가 이만큼 공을 셌고 내 덕에 이 정도로 좋아졌으니 나에게 마땅히 첫 번째 기업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면 여호수아는 평범한 지도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실 마땅히 구할 수도 있죠. 그가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여호수아의 훌륭한 인품과 본된 지도력을 발견합니다. 종교교육관 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야말로 성경이 강조하는 절제의 미덕을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확보한 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였다.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다른 지파들에게 먼저 땅을 다 분배하다 보니 정작 여호수아 본인에게는 할당된 이 몫의 땅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신의 땅의 일부를 도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눠줬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호수아의 겸손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받은 땅은 딥낫세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딥낫세라입니다. 이 땅은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 여호수아의 이 아름다운, 또 이 겸손함, 자기 희생적인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10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모든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한 가지도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얻는 것보다도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잘해야 된다라고 용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절제입니다. 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얼마만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절제할 수 있느냐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함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는 마음이 바로 공정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가 이 공정함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리 사욕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에 따른 부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전가해서는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는 전체를 보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섬김입니다. 일곱 번째는 밝은 성격입니다. 여덟 번째는 따뜻한 마음, 인정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홉 번째는 폭넓은 지식이요, 마지막 열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지도자의 자질을 측정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책임감으로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본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 10가지 덕목을 두루 갖춘 좋은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본된 지도자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 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만난 것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본된 지도자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큰 복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때론 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왜 그렇게 본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론 비판하고, 우리가 때론 자소적인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실망하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지도자를 만나지만 완벽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남이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제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도 해당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본된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일터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거하는 이 교회가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13장부터 이 기업 분배 이야기를 아주 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나머지 6지파에게 기업이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의 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이 전해지는 것으로 이 기업 분배의 사건은 이제 다 끝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지파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기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기업,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나는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해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렇게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음성,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무실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명무실한 성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유명무실한 교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유명무실한 직분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지 본된 지도자가 남이 아니라 너가 먼저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주셨던 이 충성됨, 겸손, 자기 희생의 모습,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그런 좋은 본된 지도자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이 사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시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산지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섯 지파에게 마지막으로 땅에 분배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무실한 신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무실한 성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 만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의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달란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명무실한 성도, 유명무실한 직분자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자신이 주님 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된 지도자, 좋은 지도자 만남에 있어서 내가 먼저 본된 지도자 되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되이 사역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남긴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